교회력을 보면요, 지금이 어떠한 절기냐면 사순절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이 복음의 구원의 사건을 1년의 주기로 재현해서 교회가 지키는 달력입니다. 교회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왼편에는 사순절 제3주 교회력이 써 있고, 오른편에는 2022년 3월 20일 이 날짜 태양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력 중에 사순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까지의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경건과 그리고 거룩함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훈련받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훈련받는 절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하죠. 사순절기 동안에는 TV 안 보기 운동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했고, 저녁에 9시부터 스마트폰 하지 않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교회력마다 이 주에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라고 본문을 정해놓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력에 맞춰서 오늘 이 사순절 제3주 때 들어야 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있는 신앙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도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믿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면 내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 내 믿음이 그냥 확고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기적이 내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면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물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아주 유익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 신앙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그 기적이 내 신앙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출애굽하러가 나서 그 앞을 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길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내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문제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믿을 법하죠. 10번의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악행을 즐기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유효기간은 얼마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체험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의 유효기간은 2주인 거예요.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하면서 또 원망불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속된 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 로또 한 번만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의 기적만 와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로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누구에게 더 잘 일어나느냐? 초신자들에게 더 잘 일어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기적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말은 이 기적 사건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광야에서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고린도 교인들과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를 오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늘 원망 불평하며 그리고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같이 예전 세상에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영적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 열광주의가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의 이 육신은 결국 어떻게 돼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에 육신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이 육신 뭐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건데 믿음만 있으면 되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영적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제일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무엇을 보고 알아요? 내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제일로 좋습니까? 그러면요 그 믿음의 열매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열광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행동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방종을 합니다. 그 영적 방종을 오늘 말씀에서 5가지로 말씀하는데 이 5가지를 오늘 우리는 끊읍시다. 아멘.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방종의 5가지를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적 방종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악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악인 거예요. 세상에서 악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회법을 어기면 그건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을 보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와 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악을 즐긴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신에 이 세상 것을 내 마음에 채워서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난 세상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요, 그는요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병에 걸려서요 결국에는요 죄만 짓는 인생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이시죠? 예, 악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냥 세상 욕심에, 세상 것 얻는 욕심에 살아가다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심판의 길 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세상 욕심 있죠? 그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빈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욕심 내려놓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려 했던 그 욕심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본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의 본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본전만 있으면 돼요. 이 땅의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다 두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만 잘 챙기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영적 반종,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서 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예전에 섬기다 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계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같이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잘 마치고 그 사업장을 둘러보는데 그 주방을 보니까 주방 벽에 십자가가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십자가 제가 건 겁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이고 집사님 잘하셨네요. 십자가 잘 걸으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부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는 이제 전 했던 분이 붙여놓은 건 줄 알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근데 그 옆에 있는 부적은 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를 달았으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부적도 제가 50만 원 주고 붙인 겁니다. 제가 당황.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상숭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부처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어주는 것이 그게 괜찮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나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고 미신을 따라갑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왜 멸망했느냐? 우상숭배에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출애굽 1세대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즐거워 뛰논다. 우상 만들고 즐거워 뛰논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신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세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춥시다. 아멘.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거는 뇌물이 됩니다. 뇌물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이 헌금의 예물,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뇌물이 아니라 예물되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 보지 맙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점 보지 마시고 미래 일이 궁금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방종은 뭐냐? 음행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 간음은요,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3종 세트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 이게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건 영적 간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이거는 바람피는 거예요. 불륜이에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육적 간음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2만 3천 명이 죽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는데, 이 2만 3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과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오게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술의 힘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무당 발람을 세워다가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당 발람의 입을 바꾸셔서, 혀를 바꾸셔서 축복을 자꾸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세상에 어떠한 귀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어요. 그때 이 무당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이 있다. 그게 뭐냐? 모압에 있는 이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미인계를 써라. 그래서 행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행음하면서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그만 믿고 우리가 믿는 바알 부호를 믿자. 모압의 우상을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모압 왕 바알 부호를 믿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의 말대로요,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다 바알 부호에게 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심판받고 출애굽 1세대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 26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 새롭게 태어나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제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음행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음행이 위험한 이유는요, 음행하다 보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단순히 육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음행을 하면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은요, 아주 심각했어요. 원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항구 도시인데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도 음행이 그냥 막 일어나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아들과 새 엄마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과 새 엄마가 음행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가서라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도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자는 사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폐륜이다.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가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요, 부자였어요. 부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가가지고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이들이 교회를 옮겨버리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교회가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울하죠? 제가 목회 22년, 담임 목회 22년을 하면서 제가 교회에 시끄러운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특이한 것은 뭐냐? 교회가 시끄럽고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씀 때문에 싸우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교회가 왜 싸우느냐? 재정 때문에 싸워요. 결국은 돈 문제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돈과 음행의 유혹을 끊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을 건 끊읍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방종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님이 변하여 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늘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광야에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독사를 풀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이 독사가 다 물어버렸어.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걸 선포했어요. 그때에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장대를 본 자는 다 살았지만, 에이 본다고 낳겠어? 불순종하고 부정적이고 반항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집사님 시험 들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시험 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은 해악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선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 얘기하면서 불순종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시험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요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요, 목사에게 도전하고요, 교회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옆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아멘. 네.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믿음의 은혜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 방종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있는 상습적인 범죄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 불평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받게 하는 주된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 불평할까요? 왜 원망 불평할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살던, 애굽에서 살던 그때와 지금 광야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분방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언제냐?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제일 좋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요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요 너무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걸리적거립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시면요 믿음은 자유함을 줍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쁘고요 행복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 물러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까? 오늘 예배 드립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타락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들 아닙니까? 10번의 기적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타락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물론 기독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의 견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이 불모의 땅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황무지 같던 광야 인생이 변하여 가나안 복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내 모든 소망을 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절기에 뭐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TV 안 보는 것, 휴대폰 안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를 끊읍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악을 즐기는 것,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우상숭배 끊어버리고, 음행도 끊어버리고,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믿음을 가서 원망 불평도 이제는 끝. 감사와 감사. 주의 은혜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이제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의 복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